유대인의 결혼 예식은 보통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신랑이 먼저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신부의 집에서 일정한 유대계 전통의 결혼 예식 순서를 가진 후에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이 다 같이 신랑의 집으로 이동해서 결혼 잔치를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의 역할은 둘이었는데, 하나는 신랑을 영접하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부의 들러리가 되어서 신혼집으로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낯선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친구의 두려운 마음을 달려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서는 들러리인 신부의 친구들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등잔을 준비하고 거기에 소용되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친구들의 의무였습니다. 신부의 들러리가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설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부의 친구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두 부류의 친구들은 모두 등잔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였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초저녁에 올 줄 알았던 신랑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상했던 시간을 빗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에 지친 신부의 친구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해 깜빡 잠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아주 급박하고 돌발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이 소리에 처녀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의 시간이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시간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른 시간에 오실 수도 있고 더 늦은 시간에 찾아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부의 들러리들이 기대한 것보다도 더 늦은 시간에 오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는데, 가라지를 뽑자는 이 종들의 제안에 대해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더디 올 수 있습니다.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더디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라고 말한 것처럼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늦게 오실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갑작스러운 외침에 친구들은 황급히 일어나서 각기 제 등불을 손질합니다. 그리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갑니다. 그러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은 왔는데 자신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들은 신랑만 기다렸지 정작 신랑의 잔치를 밝혀줄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준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과제는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삶을 결산하는 그 날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미루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급한 일이 닥쳐야 준비하는, 그래서 그때에 그 늦은 시간에 바쁜 우리들 모습 말입니다. 학교 다닐 때 방학 중에 해야 할 일기 숙제가 있는데 방학이 다 끝나고 개학이 다가오면 그때 비로소 밀린 일기를 쓴다고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에 온갖 소설을 다 동원해 보지만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한 적은 없는 점,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러시아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28살 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섭씨 영하 50도나 되는 추운 겨울날 그는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형장에는 기둥이 세워져 있었고 한 기둥에 3사람씩 묶였는데 그는 3번째 기둥의 가운데에 묶였습니다. 사형 집행 예정 시간을 생각하면서 시계를 보니 자신이 이 땅에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5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8년간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단 5분이 금쪽같이 생각되어지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은 이 생명을 어디에다 쓸까 생각해 봅니다. 형장에 같이 끌려온 아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마디씩 하는데 2분을 쓰고 오늘까지 살아온 생활과 생각을 정리하는데 2분을 쓰기로 생각합니다. 남은 1분은 오늘까지 발을 붙이고 살던 땅과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는데 쓰기로 하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물 고인 눈으로 옆에 묶여있는 2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남은 가족을 잠깐 생각하고 나니까 벌써 2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데 문득 3분 후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나면서 눈앞이 깜깜해지고 아찔해졌습니다. 28년간이라는 세월을 한순간 한순간 아껴 쓰지 못한 것이 몹시 후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살 수만 있다면 매 순간 값있게 쓰려만 하는 생각이 절실하였지만 돌이킬 수 없는 뉘우침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탄환을 총에 장전하는 소리가 철커덕 났고 그와 동시에 견딜 수 없는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장내가 떠들썩하더니 한 병사가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특별 사면령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곳에서 풀려나와 시베리아 유영 생활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5분 동안의 시간을 절실하게 생각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시간을 금쪽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한순간도 내리에서 떨쳐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기름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성령, 믿음이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자기 비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 잔치를 빛내줄 사명자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본문은 13절에서 끝나지만 그 다음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얼마만큼 사명을 감당하였는지 결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묻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준 재능으로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으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말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남에게도 전하였느냐? 어렵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므로 천국에 쌓아놓은 보화가 있느냐? 어둠에 거하지 않는 빛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았느냐?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함께 지며 사랑의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자의 삶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도다. 이제 내 주인의 즐거움, 즉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신 사명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는 삶을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는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종에게 주인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관심사를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주례한 신혼부부의 초대를 받아서 그 가정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렴이라는 찬송가가 들려왔습니다. 결혼한 신부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사님은 이 신혼부부의 아침 일과가 이렇게 찬송으로 시작되다니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 찬송이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목사님, 그 찬송은 제가 계란을 삶을 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3절까지 부르면 계란이 연하게 삶아지고 4절까지 부르면 계란이 아주 딱딱하게 삶아지거든요. 오늘은 목사님이 연한 것을 좋아하실 것 같아서 3절까지만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이와 같지는 않은지요. 신앙생활이 자기 만족, 자기 위로 혹은 자기 유익에 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신랑이 오고서야 다급하게 다른 친구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에게나 똑같이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에게 가서 사서 쓰라고 말하죠.
이 매정한 거절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부족하다는 사실이 돈독했던 우정을 깨뜨리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나누어주면 결국 신랑 집으로 가는 도중에 등불이 꺼지게 될 터이고 결혼식의 즐거움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들의 결혼 생활을 망치는 불길한 징조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름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기에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말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혼인잔치의 문은 기름을 예비하였던 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자 닫혔습니다. 천국의 문은 예비하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는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찾아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에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문은 다시 열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는 무려 120년에 걸쳐서 큰 방주를 건조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홍수가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물로 세상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고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노아와 그의 아내 또 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선택된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고 곧이어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자 사람들을 비롯해 코로 숨 쉴 수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었습니다. 1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구원 얻을 기회를 주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방주를 함께 지을 그 구원의 기회를 붙들지 못한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성도들 역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도 받고 평안을 누리며 문제 해결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죽은 후에 어찌 될 것인가?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에서 내가 밝힐 불이 있는가? 하는 그것을 생각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처녀들이 주님께 주여 주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님께 예면당한 이 처녀들에 대해 예수님은 악한 자 혹은 악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미련한 자라고 부릅니다. 미련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 모라스는 미련하다, 어리석다는 뜻 외에도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도 모라스입니다. 태풍이 불고 홍수가 일어날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쉽고 편한 것만을 생각하는 자를 주님은 미련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후에 주님과 대면하게 될 자리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파란만장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던 다윗은 시편 39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방주의 문이 이미 닫혔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물질과 시간이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처럼 구원의 날은 바로 오늘이고 구원받을 시간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교회학교를 다니던 어린 소녀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거래요. 그게 맞나요? 이 엄마는 딸이 너무 귀여워서 그렇고 말고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어린 소녀가 다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그런데 엄마는 작년에 미국 갔다 오실 때, 또 금년에도 유럽을 가시면서 열심히 여행 준비를 하시던데 왜 천국 갈 준비는 안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 끝이 날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서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글처럼 어쩌면 주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가까이 오셨는지 모릅니다. 말구에 처음 오셨던 주님은 이제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이제 우리의 삶을 결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이렇게 오실 주님에 대해 본문은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갑작스런 주님의 부름에 대해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나중에 가겠습니다 라고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라는 믿음으로 고난과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자신들이 주님 앞에 설 그때를 생각하면 큰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고대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여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